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83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시간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눈물에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지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프고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경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잘 치료받아서 회복하고, 슬픈 일이 있지만은 그 슬픈 일을 딛고 우리가 더 도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세 자녀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첫 아이는 그냥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잊어버렸으니까 그렇다 치고, 첫 아들이 태어나서 불치병으로 28살까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늘 언쟁이 있으셨고, 불화의 원인은 연약한 우리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50살에 찍은 우리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은 파파 할머니셨습니다. 파파 할머니.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이셨어요. 거기다 바로 내 위에 누나가 21살 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었습니다마는 저의 누님은 정말로 동네에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딸을 21살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35살 먹은 손주를 또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살 된 며느리를 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남편을 또 먼저 보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빚보정을 서가지고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정말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셔야 되는, 노년을 보내셔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때 내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미칠 것이었다. 미쳐버렸을 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 않나 할 정도로 한 번 겪어도 힘든 어려움을 그렇게 평생을 사시면서 겪어 오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보면은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서부터 황제같이 사랑을 받고 크시고 지혜롭고 명철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나면서 그의 삶을 다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는 크나큰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픔이 그냥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아픔은 평생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미혼모가 낳은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그 어머니에게서 링컨이 태어났지요. 근데 9살 때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는 머슴 생활을 했고 뱃사공의 노릇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명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5살 되어서야 비로소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살이 되어서 그의 엄마같이 의지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23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실패하였고 그는 28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4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 여인이 링컨을 차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30살에 겨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또 죽었습니다. 33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40대에 그는 또 2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51세까지 그가 끔찍한 고난을 겪은 것은 실패를 겪은 것은 27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실패의 대명사가 이 링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자살을 할까봐 그 주변에 흉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치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이 친구는 선거에 낙방을 하게 되어지면 자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미끄러진 것이지 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이발을 산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디딤돌로 활용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제가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예.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는 한두 번의 실패만 겪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이 친구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한 디딤돌이었다. 저는 그렇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혈기 부리고 어깨에 힘주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고난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참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유별나게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참 저런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저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렇게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30년을 기념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오늘의 나와 오늘의 우리 교회가 고난 속에서 핀 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다.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실패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땅이 꺼지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내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은 나에게 아픔이고 힘든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나를 나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그의 화려한 삶만 보면은 평탄한 인생을 산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남자답게 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그 집에서 자녀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가려고 할 때에 아예 빼놨던 사람입니다. 후보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봐도 그렇고 형들이 보더라도 너는 감이 아니야 하고 완전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자녀들끼리 서로 사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난 놈이 너무 잘나서 아버지의 왕자를 탐하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만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을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주하는, 도망다니는 망명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10년 동안. 그는 블레셋이라고는 적국으로까지 피신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모적인 겁니까? 얼마나 뼈 아픈 아픔을 그가 10년 동안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여 년의 고난을 통해서 왕다운 왕으로 만드셨어요.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그런 고난 없이 바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단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짜릿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의 탐욕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가 힘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안의 탐욕을 이긴다는 거, 세상의 짜릿한 유혹을 거절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타지 않는 집을 얘기했지요. 불타 없어지는 집이 있고 불타지 않는 집이 있다. 불타지 않는 집은 진주 보석들로 이루어진 집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인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바로 진주 보석과 같은 변화되고 성숙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당신을 도와줄 텐데, 당신의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녀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모순이잖아요.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면하게 하신다든가 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바로 쫓아가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가 넘어질 때 일어나도록 지켜보고 그냥 기다리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얼른 가서 일으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극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넘어졌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이 또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일어나는 수고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 출신이에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세상에서 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그네 인생을 산 사람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주하던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요. 외롭게 빈들에서 그가 잠을 청했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야곱에게는 광야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외갓집에 가가지고 큰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진퇴양난을 겪는 일이 있잖아요. 뒤에서는 미워하는 장인이 있어요. 오면 죽인다. 지금 고향에서는 자기가 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또 벼르고 있어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약복강 강가에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재물도 다 내려놓고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그가 보장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 하면 광야 생활 속에서 맞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 뒤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태어나면 예수님의 태어남과 너무 흡사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네가 아들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장차 예수님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자다라고 천사가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믿지 못하니까는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벙어리의 삶을 살게 하시지요. 아들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지으려고 하니까는 그가 서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1년 동안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낸 요한을 어디서 생활하게 했냐면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기가 적합지 않는 곳이지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광야 하면은 좀 힘든 곳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광야 가보니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물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오직 태양볕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그가 입은 옷은 약대 털로 만든 옷이에요. 그건 좋은 옷, 좋은 화려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띠를 묶어가지고 허리띠를 묶고 사는 그런 의복 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요한을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케 하신 후에 그는 왕의 죄를 지적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돌아와서 겨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몇 마디 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이 남과 같이 편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를 빼가지고 광야에 둬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를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다 떨어져요. 누가 끝까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끌고 가신 곳이 광야예요.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 갔다는 게 뭡니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훈련소의 생활이 힘듭니다. 자대 가서는 극한 훈련이라고 가지고 겨울에 그 동절기에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동계 훈련을 하고 고생과 고생을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군인은 뭐 아주 그냥 헐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핫바지 군인이라고들 그러잖아. 내가 봐도 그래. 아이고, 저래 가지고 전쟁 나면 좀 싸울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싸울 것 같아. 예?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내가 더 잘 싸울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앞으로 나가는 게, 최전방에서 내가 싸우는 게 더 잘 싸울 것 같아. 예. 여러분, 광야에 가서는 인간이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아야 소용없어요. 잘난 거 소용없어요. 광야에서는요, 소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광야와 같이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평생 그 길로만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찍이 광야를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희희낙낙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일장춘몽이다. 너의 앞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네가 죽을 때는 네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지식이 너를 더 살릴 수 없고 네 재물이 너를 살릴 수가 없고 너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걸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의 실패, 진급의 실패, 낙방이라든가 진학,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가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의 이별을 통한 고난, 질병,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널려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아니, 유별나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걸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혹독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하고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 여러 차례 쇠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고집스럽기가, 어리석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겪어봐야 알아. 겪어봐야 알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건 길이 아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길을 가봐요.
가서 결국은 쓴맛을 보고 돌아오는 게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셔서 맛을 보고 돌아오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을 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순금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은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금은 싫어. 나 정금 안 돼도 괜찮아. 나 단련하는 거 싫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가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세요. 그러나 나 그거 싫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당신의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내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겪지만은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지만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지쳐있고 생각들로 사건들로 복잡한데 저녁에 나와서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와서 울고 가는 거는 울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저녁에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새날이 되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어저께 가졌던 감정,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하루 잠을 자고 나면 싹 가셔버려요. 그 깨끗한 마음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서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광야에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다는 걸 잘 알지요.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주하여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야인의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4년이 아니라 40년이 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왜요? 40년이라고 하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영적인 리더자로서 그가 비로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리더자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자, 교회의 리더자, 국가의 리더자, 이 사회의 리더자,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얼마나 공부한 분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박사들을 데리고 거대한 기업을 이룬 거예요. 그분의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있었어요. 비전에 있었어요. 열정에 있었어요. 그는 학문을 익히지 못했지만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이 있었고, 고난 속에서 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사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지금 뭐가 돼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꾼이에요. 사꾼 목자와 똑같은 거예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이 시대에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잘못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심판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가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지도자는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야라고는 40년의 양을 치면서 지도자로서 그를 만드신 거예요. 광야 없이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없었고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지요. 근데 그 에스겔이 어디서 그 환상을 봤습니까?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서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도 강가로 가야 되겠구나. 낙동강으로 갈까? 한강으로 갈까? 금강으로 갈까? 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가 있었던 것은 강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홀로, 광야와 같이 홀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나다네엘의 마음을,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네엘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헌병 생활을 했는데 군 영창에서 많은 아이들이, 혈기 있는 아이들이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거기 영창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들어오자마자 20kg 되는 모래가마리를 메고서 감옥 안에 조그만 요만한 운동장이 있어요. 그걸 20바퀴를 돌아야 돼. 20kg를 들고 그걸 돌아야 돼. 그걸 돌고 한 100바퀴 정도를 돌아야 돼. 그러면 오줌을 줄줄 싸요. 하여간에 괴롭히는 게 근무야. 괴롭히는 게 근무야. 왜? 아이고, 거기 가면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무서워서 범죄를 못하도록 그냥 괴롭히는 게 근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강인한 사람도 거기 들어오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많이 전도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나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감당할 만큼.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오염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은요, 오염되잖아요. 사람이 왔다 가면 먼지 떨어지고 쓰레기 떨어지고 오염되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깨끗해요. 광야는 깨끗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염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과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만든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고 그냥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광야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믿어져요. 마음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 수도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도원 생활을 했던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을 사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수도원 생활을 통하여서 성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너무 바쁘면 안 좋아요. 너무 바쁘면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바쁜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생활을 더 잘했어요. 현대인들보다. 왜요? 단순했어요. 일은 피곤하게 많이 노동은 하셨지만은 삶이 단순하셨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너무 복잡해요.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빨리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기가 없어. 설교가 길어서. 인기 투표하면 내가 꼴찌할 거야. 설교가 길어서.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묵상 기도하면서, 아니 토요일부터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마음은 콩밭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만들어요. 인간들은 돈이라면 환장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저렇게 하면 돈 벌어. 그러니까 그냥 돈 잡으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돈 따라가다가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이, 말씀 잘하다 끝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명예 줄게, 인기 줄게, 돈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토기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지만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음과 같이 성도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광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을수록 외로워져요. 무서우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을수록 외로워져요.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넓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더 가까워지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 사람과 멀어짐이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놓습니까? 세상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왜 세상을 못 놓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은혜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주지요. 우리는 같은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는 절망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떤 사건들로 어떤 사람들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는 광야의 여정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광야를 통해서 장로가 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도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여정 앞에서 낙심하고 위축되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인생과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